이전에 행하던 악한 등재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인 성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인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 예수님 예전에 행하던 악한 구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인 성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심장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생에서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우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여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을 때에 이 땅의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함께 얼마나 기근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억압 속에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던 민족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국 강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광복을 맞는 가운데 있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게 넣어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로 징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우리의 부모 세대는 다 일제 강점기를 다 정말로 겪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8.15 강복을 기념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1주년 광복절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중앙공원에 저희들 61회차 정말로 생명의 떡과 영생의 떡, 구원의 떡, 복음의 떡, 하나님의 정말로 준비된 귀한 심령과 영혼들에게 또 인생의 눈물이 계신 홀몸 어르신들, 정말로 소외된 우리 이웃들,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삶의 거처가 없어서 또 유리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때때로 이렇게 공원에 나와 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 미라클 교회와 한동산 교회가 낮에 점심을 정말 밥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반찬 밥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교회 성도나 또 일꾼이 있으면 되어지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떡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떡을 촉촉하게 콩마구설기라고 하던데 그 떡을 촉촉하게 달콤하게 딱 이렇게 정말 주먹밥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생수와 건빵과 음료를 넣어서 어르신들도 이렇게 정말 섬기는 가운데 있는 일이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정말로 지금 61회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1주년 우리가 광복절을 또 이제 26년도 8월 15일 맞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기도하는 자, 울며 선을 행하는 자, 울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믿음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교육해주고 훈련해주고. 여러분, 훈련이 쉽습니까? 훈련은요 고달픕니다. 예. 그런데 이 훈련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좋은 정말로 신앙의 경건의 능력과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벽에는 정말로 3시 4시 반이면 벌써 눈을 뜨게 되어져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하루수에 성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시온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홀히 여기고 제 고집대로 제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문화가 좋아지는 그 문화에 빠져 바벨론의 신앙을 저들이 정말로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또한 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질투하사 저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고 무너지고 파쇄되어지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했더라. 아마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우아하게 참으로 잘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정말로 진노가 임하면요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의 두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손자 세대까지 되어줄 수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그발강가에서 수금을 저 위에다 걸어두고 정말 그 안에서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광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와 신앙의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정말 선한 역사 속에 참으로 주님의 평화를 심어 나아가는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배경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복시키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는 시인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회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회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히 버릴 것 같았지만 버리시지 아니하고 거룩한 씨 믿음의 씨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구루토기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돌이키시었는데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회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오직 눈물을 흘리며 그 땅에서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냐? 너희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포로로 와 있겠느냐?
그러며 그들이 가지고 왔던 수금을 타서 노래를 부르라고 저들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금을 이방인들 아예 정말로 기쁨이 되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된 수금과 찬양과 노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저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고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며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씨, 하나님 회개의 씨를 뿌렸겠지요. 자복의 씨를 뿌렸겠지요.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눈물의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가운데 포로 생활 속에 그들을 운명을 돌이켜준 것이 꿈꾸는 것 같았다랍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역사도 고난과 회복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나라의 주권을 잃고 많은 억압과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자유가 재원되어지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억압을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고통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념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감사하고 그 자유를 바르게 지키기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랍니다. 시편 기자는 회복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전에 말합니다. 얼마나 크나큰 은혜였으면 웃음과 찬양이 저절로 나왔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민족도 광복을 맞았을 때에 자유의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그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선한 일꾼이 되라고 주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의 코에 정말로 이 손 정말로 목숨줄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의 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나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청소년의 시절에 그가 끌려가 90세가 다 되어지는 연세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회복을 기다리며 자기의 고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온을 정말로 바라보며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을 참소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요 그의 친구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 다니엘을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던 자였던지 그가 신앙의 절개, 믿음의 뜻을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던지 때로는 그의 정말로 종리 가운데 수속이 되어졌으나 그 땅의 관원들이 얼마나 참소를 해서 결국은 그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너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을 것을 확신하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하고 오히려 그를 참소했던 그의 처와 자식들을 다 그들의 사자발에 던져 넣었더니 뼈와 살을 다 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 모든 자들이 참소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고요를 짜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요, 일본 순찰들과 함께요, 얼마나 그 공출을 받아내 가던지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일본의 순찰이 되어져서 함께한 저들이 정말로 순찰이 되어져 순경이 되어져 경찰이 되어졌던 자들은요, 일본의 앞잡이에 정말로 노릇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 백성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저들의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많아졌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일제 36년의 강점기 동안의 영화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경찰에서 수감되어져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목사들이 정말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주길철 같은 목사님도 목판 위에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 순찰들을 통하여서 경찰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머릿속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던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함께 나누어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화의 말씀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거둬들이고 나서 다시 정말로 토지를 개간해 가지고 논이나 밭에 뭘 심어요? 보리도 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늘도 심고, 이렇게 씨앗을 심습니다. 겨울 속에 눈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땅이 얼어붙은 가운데 있는 이 대지 속에 묻힌 씨앗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괴로움, 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애통하며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누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물의 시간은 반드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이나 질병이나 고질병에 걸렸던 자들이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더니요, 눈물 속에 암의 세포가 다 녹아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눈에 정말로 실명이 와서 도저히 그 눈을 정말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 올라가 밤이 맞도록 울고 또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아니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 속에요, 눈에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시금 환한 눈이 되어져서
니카라과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 지금 정말 거의 30년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가문과 좋은 정말로 여러 가지의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교지로 보내실 때는요, 눈이 어두워져 도저히 보지 못할 상황이 되어지게 하시면서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 밤이 맞도록 울며 기도했더니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선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광복을 맞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정말로 수고가 건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애국은 지사들의 다 어디에요? 회로 어디든지 만주로 어디로도 상하이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해방이 되어지자 이 해방 또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진주만까지 점령해 나가 모두 정말로 아시아를 점령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정말로 정복자가 되어져 있었죠. 진주만에 끊임없는 원자 폭탄의 투하로 말미암아 일본 땅의 원자 폭탄의 투하만 이러해서 정말로 하나님,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법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악을 행하고 거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권력을 찬탈하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래서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행악자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악인들은 잠시 후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잔하게 되어지리니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정말로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불법과 간사한 자가 되어졌던 자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도 나중에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정말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광복을 찾기 위하여, 해방을 찾기 위하여 애국운동하고 애국의 독립의 역사, 얼마나 지금 정말 국가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정말로 백성들의 고초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방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잃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방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박탈하게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나누어져서 저 북녘 땅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통하여 그 땅에 그 시대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요. 그리고 또한 그 땅에서 얼마나 순교자들이 얼마나 일제강점기 동안에 많은 목회자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어떻게 복음의 벌머지가 되어져 있고 김일성의 우상의 재단이 3대 4대째 내려오는 가운데 있는 저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교회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36년 플러스 81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차림과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의 동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들의 삶은 피폐해져서 먹을 양식이 없으며
자라나는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빵 2개 먹을 양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지배하여 지금에 저렇게 억압되어 있는 저들을 정말로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남북한의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평화적인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다시금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저들의 교육을 깨우치고, 그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건설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 세대가 정말로 주어진 정말로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복음과 함께 정말로 섬김과 나눔과 헌신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주어진 직장과 일도와 삶 속에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직과 성실함으로 정의와 공의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정말로 안보를 책임지며, 그리고 국가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책임지고 선한 씨앗을 뿌려나가는 선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과 함께 정말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세우는 것이 믿음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좋은 환경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과 진리를 가르쳐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정말로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의 떡과 구원의 떡, 복음의 떡, 영생의 말씀과 함께 이웃을 섬기고 노인들을 섬기고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로 자녀 세대에 손자 세대에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미라클의 정말로 교회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세계를 살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올며시로 거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계를 섬기는 나라, 세계의 선교의 강국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세대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아가고, 지금도 28,400명이 세계의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의 수고가, 그리고 그의 선한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악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차고 있어도, 그래도 선교지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과 사랑의 후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인과 함께 의를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어떠한 자에게는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와 은혜를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가 다음 세대의 큰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입니다. 광복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자유와 신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역사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36년 일제 강점기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자유와 주권의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가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사랑과 정직, 책임과 섬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안보가 굳건히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계와 나누는 세계의 선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는 쓰임받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선을 길러야 되고 또한 위에서 끊임없이 양육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핵심 구절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81년 전에 광복의 기쁨을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의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더욱이 힘써 선한 믿음의 역사의 수고를 감당하며 선한 일꾼을 양성해 나가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그 당시 악을 향하였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 광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일적인 강점기 36년의 고난과 눈물을 지나 광복을 맞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마다 정직함과 성실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와 신뢰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와 민주의 질을 수호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거짓과 분열이 이 나라 민족과 정말로 백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국민의 주권이 아버지 바라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선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방국들의 협력이 굳건히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래 하나님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강화되게 하시며 서로에게 유익한 우방으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평화,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쪽 러시아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남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북녘 땅에도 자유와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복음의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 동포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있습니다. 엄매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붉은 영웅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되어진 김일성의 우상 숭배의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의 체제가 다 해파되고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부처물 하나님 분쟁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지 않냐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도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의 속기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가 서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와 신앙의 토대 위에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양육하게 하시며 세계의 선교의 강국과 제사장의 나라를 쓰임받아 하나님이여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주고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기 속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